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안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른 들고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른 들고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안금하시며 주님만이 안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른 들고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른 들고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네.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가면 나를 붙드시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는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함께 또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에스겔서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서를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뭐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의 설교를 또 뭐 시간이 되시면 또 쪼개어서 들어보시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광고 말씀을 보시고 지금 앞에 그 어린이 놀이터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져서 5월달 안에 끝을 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구했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좀 뛰어노는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테라스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현대인의 성경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회복 두 번째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불바다가 났죠. 이것은 BC 58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되어진 사건이죠. 에스겔은 3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6년 이상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87년에 BC 587년에 저렇게 한 나라가 완전하게 망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37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587년을 그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져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어. 아마 급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한 골짜기 가운데 그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뼈가
그 골짜기에 그냥 아무런 사람의 손길이 없이 버려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다 말이에요. 근데 묻지 못할 정도, 땅을 파서 묻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뼈들은 굉장히 오래된 뼈처럼 보였어요. 3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또 데리고 그 뼈 주위에 사방 돌아다닐 때 보니까 그 골짜기 바닥에 대단히 많은 뼈가 있으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말라 있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방 죽었으면 살점이라도 있을 텐데 아주 말라져 있는 이런 상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37장 11절에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인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죽어있는 이 뼈들, 아주 말라있는 이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의미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 뼈가 말랐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 쉬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것도 죽은 지가 한참 오래된 사람처럼 뼈가 말랐고 우리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으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희망과 소망이 완전하게 사라졌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완전 망했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 현실을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저 사람들의 상태를. 골짜기에 있는 죽은 사람과 똑같지 않냐? 그도 아주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은 사람과 같다.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한 가닥 희망이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을만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겔서 2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덩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고상한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저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돈을 얻기 위해서 천륜과 인류를 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나그네 된 이방인, 외국인을 학대하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힘없는 그 사람을 쉽게 죽이고 해치고 빼앗고 말이죠. 사회적인 약자를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내고, 그리고 각종 엄란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인류를 저버리면서 저 돈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덩지고 우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이죠, 거기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예배의 장소,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쉽게 범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 당시에 목회자, 사역자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잘한다 라고 이렇게 방조를 하고 오히려 동조를 하면서 자기 자신들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덩지고 떠나면 떠날수록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른 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587년에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받을 이익을 저울질을 해가지고 내가 받을 이익이 하나님 말씀에 좀 모자란다 싶으면 쉽게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익에 맞다라고 생각될 때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 이 시대의 모습은 옛날과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 가까이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고 이 돈을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끊임없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고자 발버둥 치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과거랑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덩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께서 우리 전체를 다 주관하시다가 나중에는 한 부모만 주관하시다가 어느 쪽에는 병강으로 쫓겨내니 나중에는 완전하게 쫓겨나게 될 판이 되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0 빼기 1은 0이다 되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빼기 1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0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플러스 1,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면 100,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빼기 1,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0,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세상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쫓아버림으로 인해서 실상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메마른 뼈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정말 괜찮은 곳입니까?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곳처럼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주변을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덩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그분을 밀어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영적인 이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떠난 백성의 비참한 모습들을 빨리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주를 꿈꾸는 교회의 목사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의 목사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요, 이 교회가 정말 마른 뼈같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쉽게 문만 열고 나가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전쟁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랑 한 민족인 북한에 있는, 옛날엔 탈북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전국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결혼해서 오신 분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또 계양구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50% 이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구가 한 2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60만 명, 아이고, 작은 인구예요? 큰 인구예요? 중국에서는 뭐 몇십억 하니까 260만 하면 별거 아니네 생각하겠지만 260만이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260만이. 이 땅의 인구의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랑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마을,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같은 회사, 같은 직장,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사회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사회는 이만큼 앞질러 가는데 교회는 너무 늦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화하려고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이주민 사역과 목회의 대부분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1800년대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 모사밀 선교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양반은 양반대로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왜 신분이 나는 백정은 백정대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것도 한 공간에서 양반들은 앞에 앉고 백정들은 뒤에 앉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라고 외친 지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따로따로 지금도 따로따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 얼마나 돌같이 굳어져 버렸는지 있잖아요. 좀처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공존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주민들 교회에 같은 성도로도 보지 않고 혹시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늘 아웃사이더에 배치를 시키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공존을 꿈꾸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영역, 나와는 좀 다른 영역들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에스겔이 보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영혼이 메말라 버렸는데 많은 뼈다귀와 같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것이 아니야. 저들이 영혼을 봐. 저들이 나를 경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 마른 뼈다귀와 같아. 이 시대의 우리 시도인들이 이런 시야, 이런 관점을 좀 가지기를 되기를, 적어도 우리 다행교회 성도들은 이런 관점을 좀 갖게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 죽은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가지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죽어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 5분.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 5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응급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5분을 넘기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5분 안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분 안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데 이 뼈들은 5분이 아니에요. 그게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시간 지나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뼈가 없고 숨이 멈춰버리고 완전하게 해골이 되어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잖아요. 응급차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살도 없고 숨도 멈춰버리고 완전하게 뼈가 하얀 뼈가 드러난 해골. 그 해골에다가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하고 주사를 놓고 해서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아, 이 죽은 지 오래된 이 백성들, 나를 떠난 지 정말 오래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그들이 나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해골과 같이 되어진 그 백성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하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메말라버린 뼈다귀에 살이 붙고 다시금 생기가 일어나서 이루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 안 돼,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거야, 이제 놔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말씀을 가까이 한 지도 오래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7장 3절을 읽으면서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죽어버린 백성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스겔이 알고 그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참 이 에스겔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키는지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음 시간 꼭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정리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를 보내고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버린 일 생각지 않으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다행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삶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이켜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던지고 돌같이 굳어져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 영혼과 영적인 상태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버린 뼈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메말라버리고 병적고 떠났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을 하시니 이 땅을 회복시킬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